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한 것이 복이 되었다, 가난한 것이 복이 되었다, 실패하고 망한 것이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 사도가 체험한 것 같은 체험을 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 뛰어난 치료자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산 가운데서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보고는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구나. 네 병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얘기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었던 그 눈이 멀었던 아주 큰 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서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감겼던 눈이 다시 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이 상처를 입은 그 안질의 문제를 하나님은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질병을, 이 사탄의 사자를,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이미 넘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대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매달린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였습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만났을 때 그때 온 국민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든지 저렇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입이 우는거를 갔습니다. 진료를 하더니만은 비염이 축농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말하기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축농증이 오래 가요. 그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랄 때 오고 계속해서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이치 약을 지어주고 코 세척하라고 하시고 바르는 약 뿌리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5일 뒤에 월요일 날 갔으니까 토요일 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꼭 와야 된다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토요일 날 다시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앉자마자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축농증이 오래 가요.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더니만은 저에게 코를 치료하고 진료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축농증에 고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약을 지어주고 나면 이 약이 마지막 약입니다. 이 약을 먹고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확인해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들러야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월요일 날 이 의사 선생님이 당뇨가 있는 분은 축농증이 오래 가요. 그 말이 귀에 남아가지고 이건 내가 당뇨가 있는데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매번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신유 기도를 할 때 코와 비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축농증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축농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 철학 때도 축농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기도를 할 때 축농증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은 축농증이 오래 가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막 염려가 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세척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당뇨가 있는 분은 축농증은 오래 가요 라고 말한 바로 그 의사에게 이번 약을 먹고 그만 먹어도 됩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 바울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좋으심과 능력을 그 자녀된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비밀이었습니다. 9절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사도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약한 가운데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시기 위하여 나를 약한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좋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것보다 좋은 환경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건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한단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편하고 좋은 것을 바랐습니다.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 까칠까칠한 만나를 먹는 거 실증난다고 했습니다. 왜 고기를 안 주느냐고 했습니다. 길은 왜 이렇게 어려우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기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차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싫다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편안한 삶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만나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너무 불편하다, 좋은 것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한 곳에 나타나지 않고 불편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푼 곳은 광야였습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생활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불편한 곳에서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할 때 기도원을 찾습니다. 기도원은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 수천 명을 수용할 만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기도원을 찾고 1년에 2차례는 꼭 가서 아이들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2박 3일 또는 3박 4일 금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은 잠재울 곳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대성당 강당에서 그 자리에서 이불을 가져가서 그 이불을 깔고 잡니다. 모기를 물리지 않게 해서 모기장을 칠 수도 없습니다. 모기약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사로 봉사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교사 기도회를 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교사들에게 식권을 나누어 줍니다. 제가 관리부장이었기 때문에 다 제가 식권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식권을 받고 식사를 하면서 그 부류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한 부류의 교사들은 식사를 하면서 꼭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이 값에 이런 음식을 주느냐. 반찬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항상 불평을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교사는 그냥 값없이 먹여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냥 그저 먹여주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부류의 교사를 보고 속으로 참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면 우리는 불편함과 부족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불편한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찬사를 드리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능력이 출중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진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은 장애를 얻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라는 시를 쓰고 수많은 작시를 한 송명희 시인, 날 때부터 내 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는데 시간이 1분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찬양 곡이 100곡이 넘습니다. 방송 출연이 1,500회가 넘습니다. 발로선 내생의 악보의 저자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그냥 허리에 달라붙여 쪼그라진 형태로 태어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장애인 수영대회 4번이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팔로 주전자 물도 끓이고 그 물로 커피도 타 마십니다. 발가락으로 뜨개질도 하고 발가락으로 키보드를 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프로 싱어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여 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자, 그런 자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위대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일 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동족에게도 버려진 그런 인생이구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80이 그에 나타나니까 모세가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를 구원자로
이스라엘에게 보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의 형제들이 이 다윗을 무시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그만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아이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데려왔더니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얘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조차도 무시하고 아들로 여겨주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은 역설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될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설적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병든 것, 육체의 사자가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네 병부터 먼저 고쳐라, 그런 말을 듣는 것,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 병을 숨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설적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낮은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든 것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가장 부끄럽고 부족하고 못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구사회를 가보십시오. 수구사회는 성당을 지어놓았는데 막 그 교회 건물이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에서 저는 딱 앉아가지고 뭐 1시간 동안 그냥 보고 있어도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수구사회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참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럽고 아주 모자라고 못난 삶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공고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장을 5번이나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진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다릅니까? 한국 경우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 이 조선은 천주교를 무섭게 박해를 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제일 계명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막 1년도 무시하는 이것들은 잘못된 종교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인들을 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천주교인들을 지금 한강변에 있는 절두산 성지입니다. 그 절두산에서 참수를 했습니다. 무려 8,000여 명이 그 양화진 잠두목에서 참수를 당해서 시신이 한강변에 버려졌습니다. 나중에 가톨릭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한국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해도 그건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상을 섬기는 효의 표현이다. 문화다. 종교가 아니라 문화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가톨릭 성도들은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인격적인 수모를 주고 모욕을 주는데 참 그 앞에서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게 되면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마음에서 기쁨의 생수가 솟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삶입니다. 희생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배부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대회를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특별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늘 하는 것처럼 몇백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사비로 사용해 달라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드린 분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내 가정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주님께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원하여 더 부족하고 모자라는 쪽을 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설적인 삶에 역설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대단한 삶,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삶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먹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후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해남 땅끝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 황토 고구마를 파는 걸 보았습니다. 길가에. 그래서 황토 고구마를 샀습니다. 이 박스에 7,000원을 했습니다. 그 고구마를 담아가지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는데 이 파는 분이 이 박스를 닫으려고 하는데 아구 위까지 고구마 올라오니까 박스가 닫히질 않았습니다. 그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묻기를, 아주머니 그 2개만 빼세요. 그러면 닫히겠네요. 2개만 빼고 닫아가지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 차를 가지고 왔습니까? 차가 저기 있습니다. 갑시다. 내가 차까지 이거 들어다 드릴게요. 그래 되면 고구마를 2개를 더 담았습니다. 저는 2개를 빼라고 했는데 2개를 더 담아가지고 저한테 차에까지 실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릉의 한 식당의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오이수버기를 주는데 오이수버기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먹고 한 번 더 먹고 또 한 번 더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거는 돈으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계산할 때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드렸습니다. 현금을 드리고 계산하는데 거기 잔돈이 없어가지고 2,000원이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2,000원 됐습니다. 그냥 두세요. 2,000원 우리가 그냥 오이스버게도 그냥 더 먹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파는 반찬을 우리에게 하나 그냥 웃으면서 봉자에 이 비닐 봉지에 사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얼마짜리인가? 10,000원짜리더라고요. 2,000원 그 잔돈 괜찮다고 두었더니만은 10,000원짜리를 저한테 건네주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를 희생하고 버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